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동방박사를 별빛으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이오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참빛으로 인도하시어 온 인류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아물게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네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희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희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희 딸들도 품에 안겨온다. 이것을 보는 내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희 가슴은 벅차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문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큰 낙타떼가 너희 땅을 뒤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우글거리리라. 사람들이 세바에서 찾아오리라. 금과 향료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일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는 작정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교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것, 또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뭔가 좀 달라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도 사라지고 행복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현 대축일입니다. 성탄절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늘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유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께서는 어느 한정된 민족과 장소와 혈통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은 국가와 민족과 계급과 성별을 넘어서 모든 세상 백성들에게 골고루 내려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주 멀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비로운 별빛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별빛이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세주의 별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비추어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서 그 별빛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순례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빛난다고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혹시 밤에만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여정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고생스럽게 멀고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원세를 지닌 왕을 보러 왔을까요? 왕한테 무슨 요청 사항이 있어서 왔을까요? 그 왕과 함께 무슨 일을,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어떤 직위를 얻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새로 나신 왕에게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로 갔고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했을 것이고 왕궁을 찾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새로 나신 유다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헤롯 왕은 당황했고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 메시아가 오신 그곳이 어딘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한테 그 시점까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면서 가보라고 하고 또 자기도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헤롯 왕이 경배드리겠다고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진심으로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구세주일까요? 아닙니다. 구세주 탄생은 두려운 일이고 자기의 권세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헤롯이 진심으로 경배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왕권입니다. 아기를 없애버려야만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야 맙니다. 자신의 탐욕을 경배합니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 자기를 위한 나라를 구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느님 뜻에 충성하리라 약속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은 하느님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바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라서고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도 합니다. 15년 전쯤에 부산 어디선가 개신교 청년들이 큰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돌고 있을 겁니다. 그 동영상, 집회 동영상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막 열띤 찬양을 합니다. 찬양과 또 통성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사차라 무너져라 하고 기도합니다. 대형 화면에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유수한 절들을 딱 올려놓고 저 절들이 무너지기를, 망해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웃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오히려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상호 존중 속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웃이 망하기를 위해서 저주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찰에서도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경배함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경배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합니다. 거짓 경배를 약속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는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보다 인간의 권능을 믿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은 예언서의 기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으로 얻은 명예와 권세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의 지식이 자기 과시의 수단이고 출세의 도구입니다. 아마 그들은 구세주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배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느님을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경배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합니다. 경배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뜻에 따라 살도록 변화됩니다. 하느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이 하느님의 품성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함으로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귀한 집도 아닙니다. 시골 촌구석에 있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당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는 이런 확신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이 사람들한테 확신이 없었다면 저 별빛이 머무는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 부부의 아들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온 인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빛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국간에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은 성탄절 어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연극으로, 그림으로, 마국간의 장식으로 동방박사들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서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거룩하신 분 하느님께 신에게 드리는 것으로서 성자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이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략은 시신이 썩지 않게 바르는 것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한 예물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우리는 이 모략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물들을 드리고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 탄생의 현장을 보았노라고 세상에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자기들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도 떠들썩하게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청구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긴 터널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 같이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발견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나약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아기 예수를 경배함으로써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과 소비와 쾌락을 경배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비싼 것을 소비하고 누가 더 경이로운 쾌락을 즐기느냐 경쟁하고 자랑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보다 1등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보기보다는 생산성으로 따집니다. 효율성과 승리를 경배함으로써 인간의 영성과 참다운 행복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끝없는 경쟁에 지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을 얻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교만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예수께서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아주 편하게 잠을 주무시듯이 늘 어디에서나 주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목적지도 없고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섬길 대상이 있고 엎드려 경배할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 만물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옆에 계신 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섬길 때 참 기쁨이 넘칩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어 참 기쁨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영통과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배부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만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도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도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은 공교회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도우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오늘의 평화의 인사 때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강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의 영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시소. 제가 원하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민년 호랑이띠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우님 가정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고 백내 모두 건강히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오주 공원 주일로 감사 성찬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오주 공연일 날짜는 1월 6일인데 땡겨서 이렇게 감사 성찬례를 공연했습니다. 주님의 빛이 온 세상으로 번져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성탄 선물을 각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그렇게 보냈는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찬 예배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찬 예배를 대면도 했다 비대면도 했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갖고 가신 분들은 한 가정에 한 부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금 봉투가 새로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저 위에 그 헌금 봉투함에 새로 꽂아놨으니까요. 올 한 해 그를 통해서 봉헌해 주시고 아직 그 작년 봉투는 빼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그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새해 맞으면서 좋은 꿈들 꾸셨나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우리 교우님들 얼굴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마스크 벗고 그리고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악수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태까지. 여기 온 지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뵙고 악수 한번 못 해보고 2년 지냈습니다. 올해 안에는 꼭 그런 날이 아주 소박한 꿈인데 그 희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꼭 이루어질 줄 믿고요. 한 해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축복 속에서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송 선거하겠습니다.